오늘은 제가 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언어라고 하는 것, 이 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3차에 걸쳐서 해방을 받아서 이제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제일 먼저 들어온 사람은 예루살렘의 수룹바벨 총독을 중심으로 해서 4만 2천 명의 유대인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고, 귀환해서 제일 먼저 한 게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축을 해서 BC 516년에 성전을 봉헌합니다. 그리고 80년 후에 아닥사스다 왕 때에 BC 458년 그때에 율법 학사 에스라는 1,500여 명의 유대인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귀화합니다. 그때의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으로 저들을 다시 신앙을 재건하게 되고 신앙의 부흥운동을 일으키게 했던 사람이 에스라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2차 귀환 13년 후인 BC 444년에 느헤미야, 우리가 잘 아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게 되는데, 이때 성벽을 재건하고 봉헌한 것이 BC 425년경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율법을 다시 지켜가면서 부흥운동을 일으켰다가 하나님의 성벽이 무너진 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했을 때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선택받은 민족들에게 당연히 복을 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흉년이 왔다 그랬어요. 흉년이 오기 때문에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성전을 재건하고 했는데, 저들의 결과적으로 온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굉장히 심했던 거예요. 그때 저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 대적하는 말, 그러니까 적대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드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하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입은 엄마로서 또는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또는 아버지로서, 그리고 내가 교회 직분자로서, 또 내가 직장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내가 어떤 언어를 구사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러준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 말을 해도 짜증스러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위로와 격려의 말을 참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말인데 어떤 아이들에게는 이렇게 사고 치는다고 부모가 생각하는데, 유심히 들여다보면 사고 치는 게 아니라 뭔가 새로운 걸 자기가 만들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아이들의 창의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지혜로운 엄마는, 야, 너 정말 대단하다. 너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했어? 정말 놀랍다. 제가 지난주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지난주에 뭐가 맛있었어요? 그때 배추 찌개국이, 참 된장 찌개국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식사 당번하신 분들 너무 맛있었어. 그랬더니 누가 날 들었다. 그래서 목사님 수고한 분들에게 그런 칭찬했어요? 그래. 안 했는데. 이게 회개하셔야 돼요, 목사님. 그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표현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표현을. 좋은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격려하고 위로가 되는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을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 안타깝다는 거죠. 늘 우리가 같이 살고 같이 지내다 보니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기가 쉬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은 말을 잘하는데 우리의 말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좋은 말을 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왜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되냐면 성경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말씀한다. 그게 뭐냐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대로 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말한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해요. 두 사람이 이렇게 만날 때 누군가가 우리 같이 결혼해 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이게 동의를 얻어서 만난 걸 거야. 그렇죠? 그 말이 없었으면 둘이 만날 수가 없죠. 갑돌이와 갑순이처럼 안 그런 척 했더래요. 그까짓 것 했더래요. 그래서 딴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말이라고 하는 것이 의사 표현을 함으로써 어떤 결과물을 가져온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는 거니? 내가 말한 것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한다는 거예요. 옛날부터 어르신들은 그래서 사람이 말씨가 고와야 된다. 말씨. 말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을. 자,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해보세요. 우리 좋은 말만 하고 삽시다. 한번 해보세요. 졸지 말고 자 좋은 말만 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순종의 말은 화가 온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말을 거꾸로 쓰면 하나님께 대한 적대감을 갖는 말을 하게 되면 결국에 너희가 화가 온다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3절로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나님이 말씀한다 이거예요.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완악한 말, 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우리가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내가 언제 하나님을 대적한 적이 있나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저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깨닫고 부흥운동을 하고 또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고 났으면 당연히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통해서 복을 받아야 할 텐데 이스라엘 백성이 흉년 들어서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하는 말이 야야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일찍 예배 드려봐야 말짱할 거야 말짱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막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헛수고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닭이요 계란을 품어. 계란을 품으면 그게 품자마자 병아리가 나옵니까? 21일이 지나야 병아리가 달걀을 깨고 나와서 삐약삐약 하면서 물 한 모금 먹고 하늘 보고 감사하는 거예요. 물 먹고 하늘 보고 감사. 나에게 생명을 주어서 감사하다. 다 기한이 있는 거예요. 기한이. 모든 것이 기한 있고 때가 있는 거라고요. 예수님도 그런 말을 하시잖아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모든 것에 때가 있는데 우리는 조급해.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말이 없어요.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봉사는 헛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하잖아요. 내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럼 그 말씀을 믿고 내가 내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지고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 범사가 잘 풀린다. 그리고 너희의 삶이 강건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했으면 그 말씀을 믿고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기 계획과 자기 시간 안에 자기가 어떤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는 얘기가 야야야 교회 가서 봉사하고 예배당에 주일날 가서 예배 드려봐야 말짱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기 성경 말씀 스바냐 1장 12절에 보면요 아주 특이한 말씀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이 스바냐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얘기예요? 마음에 찌꺼기가 생겼다는 것은 마음이 한마디로 말하면 쓰레기 같아졌다 이거예요. 마음이 강팍해졌다는 거예요. 좋은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나쁜 마음을, 쓸모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찌꺼기같이 내 마음이 가라앉아서 뭐란 거니?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도 주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했다고 꼭 복 받는 거 아니고, 못된 짓 했다고 해서 화를 입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복 줄 수도 없는 분이고 하나님은 화도 줄 수 없는 분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찌꺼기 같아졌을 때, 사람의 마음이 그만큼 쓰레기 같은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너희의 말한 대로 내가 샅샅이 찾아서라도 너희를 벌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성경 이사야서 그 5장 20절에 있는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얘기할 때 악한 것을 선하다고 말하고 선한 것을 악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악은 악인데 이걸 선하다고 그래요. 그게 얼마나 기가 막혀요. 악을 선하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빨갱이짓 하는 것이 선할 수는 없잖아. 근데 그들은 선하다고 그래. 아주 포장해가지고. 모든 사람, 이 자본주의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이 자본주의는 스스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사회주의 같은 공산주의는 다 네가 못 사는 건 저 사람들이, 그 기업인들이 다 가져서 그래. 다 그 사람들 때문에 안 되는 거니까 그거 다 뺏어서 너희들에게 골고루 평등하게 나눠줄게. 이런 식으로 저 사람들 때문에 너희가 안 된다. 그래서 항상 공산주의는 남의 탓을 한다고 하면, 우리 자유민주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다 내 탓이야, 내 탓. 내가 부족해서,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런데 잘못된 생각을 가지면 다 남의 탓이야, 남의 탓.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줄 몰라요, 공산주의는. 근데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요. 나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정신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악한 것을 선하다고 하고 선한 것을 악하다고 말해. 기가 막히잖아요. 선한 것을 악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해요. 흑암으로 광명을 삼아 어두운 것을 빛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빛을 어두움으로 삼아요. 그러니까 자꾸 거짓과 위선이요, 가식이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한 거 아니? 쓴 것을 단 것으로 삼고 단 것을 쓴 것으로 삼아. 이런 자는 뭐라고 하면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심판이 따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말씀을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창조적인 능력도 주시고 새로운 힘도 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 그 간증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런 변화가 일어나더라. 정말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나, 그리고 가정에서의 나,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나, 그리고 나로서의 나. 모든 스타트가, 모든 출발점이 나로부터 시작돼야 돼. 전부 다 누구 때문에,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다 남의 얘기하는 거예요. 남 때문에 시험 들고, 남 때문에 불평하고, 남 때문에 저주하는 거예요. 우리는 남을 탓하지 말라는 거야.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되면 돼요. 내가 변화돼야 돼. 너는 왜 그래? 애들을 구박하기 전에 엄마인 내가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도 줍니다. 성경 시편 119편 10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이래서 하나님의 진리는요,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어둠에 빠지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가는 발길의 등이다. 밝게 밝혀주는 거예요. 실족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내 길의 빛이다. 어떤 자리를 가더라도 무엇이 어둠인지 무엇이 빛인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기준을 잡아준다 이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 무엇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정해줄 수 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를 바르게 안내해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사람을 새롭게 할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말씀했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잘못되어 있는 데다가 새로운 걸 세워봐야 그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이 새로운 걸 세워도 새롭게 될 수가 없고, 마음이 잘못된 사람들에게 아무리 교육을 시켜봐야 교육이 잘못된 데 사용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기독교의 복음이다. 이 얘기를 한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이야. 기독교의 복음이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복음 위에 대한민국을 세워야 되겠고, 기독교의 복음 위에 교육이 실시되어야 세상이 바뀐다. 그래서 기독교의 정신 위에 대한민국이 세워졌는데, 그 가운데서도 요한 웨슬레의 메소디즘 운동, 경건주의 운동의 책을 번역했던 옥중에서, 한성 감옥에서 번역을 했던 이승만이는 이런 걸 한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여기서 한 것처럼 양반과 천민의 계급 갈등이 있는 여기를 이제는 이 계급 갈등을 없애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나라의 토지 개혁을 해서 양반은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천민은 농사를 져주고 가난하게 사는 이런 모습, 1%를 위해서 99%가 희생하는 이런 나라가 돼서는 안 되겠다. 바로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의 메소디즘 경건주의 운동 위에 대한민국의 개혁운동을 일으켰던 게 이승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세워진 내용을 제가 요즘에 자료를 찾아보고 쭉 공부를 해보니까 우리 감리교의 정신 위에 대한민국이 세워졌더라고요. 아멘 아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야. 어저께 스님을 만났어요. 이 스님이, 목사님, 나도 성경을 읽고 싶어요. 성경 하나 줄 수 있어요? 성경을 달라고 그러더라고. 줬지. 시주법에 의해서, 내가 웃으면서 했어요. 시주법에 의해서 성경을 읽으세요 하면 읽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읽습니다. 하나님의 복음만이 사람을 바꿔놓을 수 있어요.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내가 이게 어둠이구나, 이게 잘못된 거, 이게 선한 것이구나, 이게 악한 것이구나, 이것을 규명해 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헛되다,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또 14절 하반절에 보면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말했거든요.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슬프게 행한다는 것은 이사야 58장의 금식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여 잘못해서 저주를 받고 있구나. 그럴 때 베옷을 입고 슬피 울며 저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저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하면서 내가 회개한들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슬픈 표정을 짓고 내가 금식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거 아무것도 없어 라고 하면서 불만 섞인 말을 하면서 생활한다면 이런 사람들은 막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칼바르트 신학자가 말하기를 사람이 하나님께 최대의 죄를 짓는 것은 교만이라고 했어요. 교만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어떤 성도가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지표로 삼는 성도가 되셨으면 합니다. 성경 말씀 욥기서 28장 28절 이렇게 말,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여기 주를 경외한다는 말은 이 경외라는 뜻은
공경할 경자 두려울 외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것은 무서워서가 아니라 너무 귀하고 크신 분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분을 만날 때는 은근히 떨리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 말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게 지혜다. 이것이 바른 판단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명철이란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판단력, 하나는 추진력. 명철이라는 것은 판단을 잘하고 옳다고 인정하면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는 것, 이것이 명철이에요. 어떤 사람은 판단이 없는데 열심히 일만 해. 이걸 뭐라고 하냐면 무시기가 용감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판단을 하는데 추진력이 없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주둥이만 살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것이 옳구나 라고, 이것은 꼭 해야 될 일이구나 판단하면 과감하게 추진을 해버려요. 이런 사람이 명철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판단, 이게 옳고 그름인지 이게 할 일인지 안 하는지도 분별을 못하면서 계속해서 열심히 일만 하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몰라요. 이런 것은 무시가 용감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명철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보실 때 복을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고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내가 악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빨리 이게 악이라고 판단하는 순간에는 머뭇거리지 말고 바로 추진해서 악을 버려라, 이 말이에요. 잠언 11장 19절에도 이렇게 말한 거예요.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른다 그랬어요. 보세요. 여기서 보니까 모든 사람을 볼 때 의롭게 옳게 사는 사람이죠. 옳게 살아가는 자는 생명이지만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옆에 사람한테 인사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좋은 말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부터는 내가 생명의 말을 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옳은 말을 하라, 이 말이에요. 옳은 말. 거짓되고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말을 하지 말고, 내가 정직하다 할 때 정직할 때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내가 부부관계 속에서 정직하고, 부모와 자식관계 속에서 정직하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정직하고, 상사 앞에서 정직하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정직한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풍요의 복을 주고 기쁨을 내 앞에 뿌려준다 그랬어요.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긍정의 말을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좋은 말 해라, 긍정의 말 해라. 나쁜 말, 부정의 말을 보다 긍정의 말을 해라. 16절에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신다.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이르렀다. 나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존경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서 예배하는 자들은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자가 아니라 긍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복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긍정의 말을 해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봉사해도 헛것이고 하나님은 벌도 줄 수 없고 상도 줄 수 없어,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실 수도 없고 저주도 줄 수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이야,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말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말 한마디에 구원도 받잖아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순간에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 내가 언젠가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사람이 말이죠, 내 발이 땅에 붙어서 안 떨어져, 땅에 붙어 있어, 뛰려고도 안 떨어져, 붙었네, 이렇게 말을 했다고 생각합시다. 이렇게 말을 하고 한 20초만 있다가 그 사람을 들어보면 모든 체중이 발 아래로 내려가 있어가지고 무지하게 사람의 몸이 무거워요. 그런데 반대로 내 머리가 천장에 붙어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네, 떨어지질 않네, 천장에 내가 달려있네, 이런 말을 하고 20초 뒤에 한번 흘러보면 사람이 들으면 버쩍 들려요. 제가 부흥회 가면 그걸 임상 실험을 시켜요.
사람의 말 한마디에 체중이 밑으로 가기도 하고 위로 가기도 해요. 이게 말의 위력이야. 여러분들이 자꾸 옆구리가 아프면 이거 암이야, 이거 암이야. 그러면 진짜 암이 돼요. 그만큼 우리의 뇌는요 멍청해요. 생각하는 대로 그대로 움직여줘요. 항상 입으로 신을 때 난 괜찮아, 난 잘 돼, 나는 큰 사람이 될 거야,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는 맨날 깡통 차기 쉬워. 여러분들이 다 잘 된다고 생각하십시오. 난 큰 사람 될 거야, 큰 인물이 될 거야.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해요. 내일의 나, 한 달 후의 나, 미래의 나를 얘기할 때 긍정이고 소망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현재의 나를 보지 말고 미래의 나를 보고 선언하라 이 말이에요. 10년 뒤의 나, 20년 뒤의 나를 보고 선포하란 말이에요. 긍정의 말을. 그러면 그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대로. 제가 어렸을 때 항상 제가 한 게 있어요. 난 목사 될 거야. 그때 내 강다리 목사님한테 은혜 받고 나서 나도 저런 목사같이 부흥 강사 될 거야. 나도 저런 부흥 강사가 돼야지. 나도 전국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해야지.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강다리 목사님의 부흥회 상곡감리교에 설 때 은혜 받고 그때 나도 저런 목사가 되겠다 그랬는데 내가 부흥 강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목사가 되어 있고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이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내가 입으로 예수 믿습니다 하는 순간에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은 존중이고 긍정의 말을 하십시오. 부정의 말을 하지 말고 긍정의 말을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들이 무슨 일을 할 때 자꾸 나쁘다, 잘못됐다 이러지 말고 야, 너 놀랍다, 어떻게 이렇게 잘 됐어. 아이들을 볼 때마다 야, 너는 어떻게 크면서 점점 이뻐지냐, 어떻게 그렇게 너는 참 착해졌네, 아유 달라졌네. 자꾸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면을 보란 말이에요. 사람은 다 부정도 있고 긍정도 있는데 긍정적인 면을 보라고요. 제 아내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 당신 앞에 이렇게 사람을 만날 때 왜 당신은 자꾸 그렇게 얘기하냐고 할 때도 있지만은 내가 항상 웃으면서 그래요. 아무리 내 옆에 사기꾼이 와도 사기꾼 옆에 있는 사람은 사기꾼이 아니다. 그러니까 좋은 면을 봐라. 사람이 태양을 보고 가는 사람은 그림자가 뒤로 간다. 근데 그림자를 보고 가는 사람은 항상 태양을 등지고 산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림자를 보는 자가 아니라 태양을 보고 가는 자예요. 밝은 면을 보십시오. 좋은 면을 보십시오. 그런 자는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왜 이래? 나는 항상 실패해. 자꾸 자기를 비하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것이 세상이 자기를 버린 것 같아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집안에 먹을 것도 없고 학비도 못 줘서 시험도 못 보게 해서 쫓겨나고 그럴 때 그때 제가 제일 좋아했던 노래가 김상국이의 괄세마오라는 노래야. 괄세마오 괄세마오 가진 것 없다고 괄세마오 아 너나 나나 태어날 때 문패에 한번 달았더냐 아 그까지 건 문제없다 나도 한번 달아야지 후렴 괄세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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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괄세 난 그게 응답이었어. 응답. 사람이 자꾸 안 된다 하면 안 되지만 일어납니다. 그리고 좋은 거 있잖아요. 오뚝이라는 놈이 넘어질 듯 하다 다시. 나는 그 노래가 그렇게 좋아. 소망의 언어를 가지라는 거예요. 소망의 언어. 희망의 언어를 가지라는 거예요. 희망의 노래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자는 하나님이 축복을 줍니다. 부정의 말을 쓰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는 민수기 13장에 보면 12명의 정탐꾼이 정탐하고 왔습니다. 정탐하고 와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 거야. 12명 가운데 10명이 우리가 가나안 땅을 돌봐보니까 정말 젖같고 흐른 땅이고 포도 한 송이가 얼마나 큰지 두 사람이 메고 다닙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런 포도가 있을까? 여러분,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메는 포도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난 봤어요. 얼마나 포도송이가 큰지. 이거는 사람이 둘을 멜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크레인으로 포도송이를 들어야 되는 데가 있어요. 칠레에서 그런 포도가 있어요. 제가 안성에 붕회를 갔는데 날들이래요. 목사님, 포도송이가 두 사람이 맬 수 있는 거 있나요, 없나요? 아예 크다는 걸 얘기한 거지 뭐 그런 포도가 있겠어. 나도 그때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목사님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안 믿어요? 그런 포도송이가 있습니다. 내가 가나안 포도를 재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포도 한 송이가 긴 거는 2m 20까지 갑니다. 가지고 나한테 포도 두 송이를 줬는데 그때는 가물어 가지고 1m 70 정도 나가는 포도 두 송이를 갖고 와서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 보여줬어요. 그 냉장고에다 그걸 넣어놓고 내가 어디 갔다 왔더니 우리 집사람이 신기하다고 다 먹어버렸어요. 여러분, 있어요. 안성에 가나안 포도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서 보고 하는 말이, 가보니까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갑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나 10명이 하는 얘기, 그들의 이 아낙 자손들은, 가나안의 자손들은 키가 9척입니다. 우리는 저들에게 들어가봐야 전부 다 그들에 의해서 뭐가 되느냐? 전부 다 노예가 될 겁니다. 절망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들은 백성들이 통곡한 거예요. 우리가 40여 년 광야에 고생해서 나온 결과가 결국엔 노예냐? 그리고 막 모세를 때려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같은 정탐을 하고 들어왔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하는 거 아니야? 아니다. 정말 가보니까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들은 키가 9척이더라. 정말 대단하게 장성들이고 크더라. 그러나 내가 보니 저들의 보호자는 없더라. 저들을 지켜주는 자는 없더라. 그러나 우리를 지켜주는 우리의 보호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린 지금이라도 저들을 쳐부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저들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씹어 삼킬 수가 있다. 두 사람은 긍정의 언어를 썼고 10명은 부정의 언어를 썼을 때 오히려 백성들이 듣고 긍정의 언어, 소망의 언어를 썼던 사람들에게 돌을 들어 때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도 보면 신앙생활 하다가 자기 생각과 맞지 않으면 전부 다 자기 생각을 넘어서질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봐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절망적인 용어를 원치 않아요. 긍정의 언어를 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부정적이고 원망하고 불평하던 이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다 죽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광야에서 출생한 20세 이하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어디로 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불만의 말을 하지 마십시오. 긍정의 말을 해야 됩니다. 민수기 14장 20절, 27절로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인도해서 지금까지 홍해도 갈라줬고 만나도 내려줬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했고 반석에서 샘이 터져 나오게 했고 아말렉 군사가 왔을 때 물리쳐줬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도와줬는데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앉아있는 너희들을 보는데 내가 어느 때까지 참아야 되겠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모세를 원망했는데 모세를 원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맹세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게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 광야에서 저들이 다 20세 이상은 다 시체가 됐어요. 원망하던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적과 꿀이 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복을 받는 주인공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내 계획과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원망하고 짜증 부리고 불평하고, 하나님은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결국에 긍정의 언어를 사용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20세 이하였던 사람들 데리고 적과 꿀이 은 가나안 땅을 정복했고,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았지만은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말이 중요한 거예요. 말이. 오늘부터 여러분, 난 안 돼, 내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어, 가능해,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골리앗하고 싸울 때 다윗이, 인간적으로 볼 때 다윗은 어린 소년이에요. 갑옷도 하나 입질 못할 정도로 어려. 그래서 그가 목동의 옷을 입고 물맷돌을 돌리면서 완전 갑옷의 그 큰 칼을 들고, 그 골리앗이 든 칼 하나가 17kg래요. 17kg. 그 칼 하나 그걸 들고 나올 정도니까 얼마나 거구고 힘이 센 사람이에요. 그가 나갈 때 다윗이 나오는 걸 보고, 야, 내가 무슨 칼을 안 들고 뭐 나오는 거 보니까 내가 뭔지 아냐, 내가.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얘기 좀 보세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고 나오지만 나는 네가 조롱하는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고 하면서 싸우러 나가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물맷돌로 이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습게 보죠, 우습게. 그렇지만 다윗은 말로다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린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실패할 수 없어요. 우리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게 성경이에요. 내가 실패할 수 있어,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 말하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죽고 사는 것이 네 혓바닥에 있다는 거예요. 혓바닥에.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의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나쁜 말 하지 말고 좋은 말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이 복을 받는 겁니다. 말라기 3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와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 내가 너를 특별한 소유로 삼다. 넌 내 거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특별한 소유로 삼는다.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낀다.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긍정적인 언어를 쓰면서 소망의 언어를 쓰며 나가는 자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로 삼고 내가 아낄 것이다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한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이 존중히 여겨줄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한 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지만은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믿지요?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건 믿지요? 여러분은 안 죽어? 언젠가는 죽지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이왕 한 번 가는 세상 낙심하지 말고, 부정적으로 살지 말고, 비판적으로 살지 말고 긍정적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은 이렇게 사는 사람을 특별한 소유로 삼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영생도 주시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껴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아껴줄 때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아껴주면요, 시편 17편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아낌을 받는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재물의 복도 주시고
뿐만 아니라 자녀들로 인해서 만족하도록 자녀도 잘 되게 하고, 그들의 모든 것이 자녀를 이어받아서 자녀를 통해서 번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이 적대감을 갖지 않고 바르게 살아가고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겨준다, 그 말이에요. 결론 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 그러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좋은 말 하십시오. 긍정의 언어를 쓰십시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부부간에 서로 좋은 면을 보고 말해 주십시오. 내 중심적으로 말하지 말고 언제나 아이들에게 좋은 면을 찾아보세요. 장점을 찾아보십시오. 단점을 가지고 자꾸 지적하기보다 장점을 가지고 칭찬해 보십시오.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명절을 맞이해서 앉아서 절대로 남의 뒷담화 까지 말고, 누구를 헐뜯는 말 하지 말고 항상 내 얘기를 하면서 제가 부족해서, 그러면서 상대방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라는 걸 인정하고 좋은 말을 하십시오. 좋은 말. 이번에 명절을 새러 가서 자꾸 한번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소망적인 말을 해보십시오. 인간관계가 달라질 거예요. 아니, 그것은 여러분이 잘 되는 길이에요. 하나님께로 복받는 길이에요. 이제부터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